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부흥 에크가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되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마지막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조인영 집사님 양념을 잘 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때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지금 태풍도 엄청 불고 뭐 그냥 북극 다 녹고 지금 남극에도 지금 빙하가 다 녹아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뭘 해야 되죠? 예, 준비해야 합니다. 예, 뭐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뭐 줌크림 예, 준비 맞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 최미경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조인영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여기서 질문.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아무도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이제 펼 수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구절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이거 마지막에 인봉된 7개로 7개 인봉이 된 이 두루마리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뭘까? 성경에서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루마리를 떼기 위해서 인을 하나 떼는 순간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고 있는 게 오늘 나온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요 일 이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7인 떼는 과정이 전부 다가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전략, 하나님의 그 설계, 그때 맞춰 가지고 인을 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인을 떼는 게 예수님 외에는 절대 못 떼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요한문 계시록 읽을 때마다요. 아따 뭐 그래 복잡한지. 그래서 여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 전체 다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장에 와가지고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시는 그걸 하는데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떼는 게 있는데 7번에 가서는 또다시 7나팔이 나옵니다. 그러고 또 7번째 나팔 때 가면 7대접, 어떤 성경에는 7호리병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7인 때는 마지막 7번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어서 3개의 7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인 때는 안에 이제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죠. 여기 7번이 요 끝까지 사실은 그 7나팔과 7대접 끝날 때까지가 사실은 7번입니다. 크게 보면 7인이고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7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때 7인 떼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과 7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그런데 보시면 7장에 7번째 가면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저주와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7나팔 속에는 7번째 가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대접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의 영적 전투, 교회가 어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7대접을 다 쏟고 그 7대접은 어디를 향한 겁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위한. 바벨론은
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7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다 아마겟돈 전투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동참하게 되는, 왕권을 위임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옛날에는 보면 겁이 되게 나게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믿는 자들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질문 2가 일곱 눈이 뭡니까? 일곱 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일곱 눈 중에서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거든요. 일곱 눈이 일곱 영인데 그 일곱 영이 뭐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이거 보신 분 있습니까? 안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시나요? 자,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일곱 영은요,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있죠. 앞에 나오죠. 앞에 나옵니다. 여기.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데 일곱 교회에 그 일곱 영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죠.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에 예수님의 일곱 눈이 있는데, 그죠? 그 일곱 눈은 일곱 영이고 일곱 영은 그 에클레시아를 지휘하고 있죠. 에클레시아의 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머리 되시는 방법이 그 일곱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에클레시아 대학 부흥 에크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냥 뭐 예배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곱 영 가운데 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3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에 필요한 게 뭔가요? 인을 떼시기에 필요한 게 뭔가요? 누가 선을 이렇게 껐네?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인을 떼시기 바로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님한테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반드시 앞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는 찬양이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24장로들의 찬양이고, 그러면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성도들의 기도가 차야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3층 천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이 3층 천에 있는 모든 천사와 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고, 그래서 3층 천과 2층 천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는 다른 거 해가지고 인 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인을 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8절을 김희아 집사님 부탁합니다. 안 들립니다. 김희아 집사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예수님이 뜨겁게 갈망하면서 했던 일이 뭘까요? 가장 갈망하면서 했던 일. 저는 어떤 사람이 뭘 갈망하느냐를 할 때 그 갈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대가 지불을 굉장히 큰 걸 지불하고서도 하는 게 제일 갈망이 크다, 그렇게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것, 그게 가장 큰 갈망으로 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대가 지불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다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즉
오늘 성전 다 뒤엎으시면서 가르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거든요. 결국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세상에서 오신 것 중에 정말 바로 돼야 될 텐데, 정말 고쳐야 될 텐데, 이게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했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뭐 재물 뭐 소파 저기 양 팔고 뭐 비둘기 팔고 막 그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한테 또 장사하고 이 문을 서로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 돈 주니까 들어와서 팔게 하고 돈 안 주는 사람 밖에서 팔게 하고 막. 그래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를 지기고 온 완전히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정말 강도의 소굴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계죠.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교계를 청소하셨는데, 교계를 청소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청소한 것이 뭔가 하면, 청소하고 되돌리려고 하신 것이 장사하지 말고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제일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되돌리려고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그들이 또 올리는 번제와 희생의 제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곳이 돼야 되죠.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미경 집사님,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뭐 해야 됩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웠죠. 지금 가깝습니다. 세계 역사의 시계로 보면 12시가 땡 한다고 치면 11시 55분은 된 것 같아.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합시다.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정신을 안 차린 거죠, 정신을.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정신이 버럭 들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윤 목사님이 지금 아프신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결부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죠? 윤 목사님 아프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요새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길로 조금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그때 하는 기도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개인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마가복음 2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갔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윤 목사님도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 들어가고 오늘 두 따님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회개할 거 다 드러납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할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아멘. 자기 속에 회개할 게 많은데도 지금 전부 그냥 살고 있어요. 저도 더 기도해서 제 속에 더 회개해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시고 기도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 의의 길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이유를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도 나타나는 거죠. 기도 외에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구든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살아갈 때는 이런 거 없이도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잠시 머리 숙여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신 아멘. 바짝 차립시다. 아멘.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요. 하늘이 땅에 연결돼야 돼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나와야 돼요. 그게 부흥이죠. 아멘. 그거 없이 자꾸 뭔가 이루어지고 뭐 세상에서 돌아가는 대로 시스템대로 돌고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기도해야만 그 속에서 연결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대학 부흥 에카 안에서도 수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려면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부흥 에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삐걱거리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대학부흥 에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목표대로 이루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내가 온전하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기도에 연결된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서 화가 나거나 또 누가 밉거나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거나 정말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바로 내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예수님께서 곧 내 앞에 나타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을 테니까 당장에 그거 다 그냥 버려야 되겠죠.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들어가서는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없죠. 다 씻어지겠죠. 처음에는 다윗처럼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기도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그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잠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나열할 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아주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시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 패턴을 유지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엄하게 나무라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두려워 떨며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전에 앞서서 만나러 가기 전부터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마음과 그 부담 때문에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죄지은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불결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수넴베리순,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랄랄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발 붙이고 살다가, 발에 때 붙이고 살다가, 시궁창에 발 디디고 살다가, 어려움 속에 살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넨베리순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수넨베리순은 바로 지금 내가 기도 들어가는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곧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보좌 앞에 그분을 볼 것이고 베일을 벗은 것처럼 면대면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마침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풍은 더 거세질 것이고 지진도 생길 것이고 더 무서운 온역들이, 질병들이
빙하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이제 몇십만 년 전에 들어갔던 그 병균들이 이제 다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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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났던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금 대접을 쏟으실 그 모든 진노의 순간,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호받는 자 되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우리의 중보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앤 베리순, 곧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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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야야야. 라바바 랄랄랄라 와라와라라라와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기도의 영을 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접속도 되기 전에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주님과 연결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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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선영주 권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예? 예배 마무리? 아니요. 그럼요. 중보기도 마무리. 예.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제가 할게요. 예. 네네. 같이 기도, 지금요? 같이 기도 좀 하다가. 예. 예. 주님, 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윤 목사님 아프실 때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힘든 고비를 넘기시고 혈액이 다 탁해져 가지고 호흡도 힘들었는데 많은 수혈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한 치료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